오늘은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근심 속에서 일생을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갓난 아이 적에는 엄마가 어디 가는가 근심에서부터 조금 크면 아빠가 용돈을 주실까 안 주실까 근심, 누구에게 시집장가를 가나 근심에다가 어떻게 집을 장만할까, 자식놈이 대학에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취업을 잘할까 못할까,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는 자질구레하는 근심까지 우리는 근심의 연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 역시 근심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심을 근본적으로 두 가지로 분리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의 개념의 근심과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현재는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애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10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쫓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해야 할 근심이라면 하나님을 쫓음으라는 근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근심이 아무리 해봤자 해결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사망을 이루는 근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하는 근심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안타깝다 할지라도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니 말입니다. 사망의 근심과 구원의 근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망 근심은 푹푹 꺼지게 하는 근심이요 구원의 근심은 쑥쑥 자라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적 근심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아닙니다. 제멋대로 헌금 작정해 놓고 하지 못해서 하는 근심, 새벽 기도에 나가야 하는데 늦잠 자다가 못 나가는 근심, 당회장 목사님 추석 선물을 뭘로 할까 하는 근심 등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근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유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의 일이고 나에게 국한된 문제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요 하기 싫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망을 이루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빌라가 밭을 팔아 바치지 아니했어도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되지 않을 것을 저질러 놓고서 죄를 자청한 결과입니다. 아간의 죄나 사울왕의 죄가 같습니다. 다만 아간은 비공개적, 비합법적으로, 사울왕은 공개적, 합법적으로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라는 정정당당한 명분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시아비와 관계를 해서 후생을 얻었어도 죄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롯의 처는 소돔을 성을 안 떠난 것이 아니라 못 떠났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공간적으로 소돔성과 분리되어 있었지만은 소돔성의 멸망과 동시에 같이 멸망되었습니다. 소돔성을 국지적인 개념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는 훌륭한 교훈입니다. 말세에 666 증승표를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 받을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중으로 둥둥 못 떠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 떠오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휴고를 믿는다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떠올라갈 것 같으면 누가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결국 책 장사들만 한 움큼 떼돈 벌고 도망쳐버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근심해야 할 사람이 안 할 수도 없는 것은 팔자소관이요 세상 근심이 산더미 같은데도 다 팽개치고 하나님을 쫓는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팔자소관입니다. 그러니 어찌하랴 이 말입니다.